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과 자손이라는 약속이 1차 성취되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며 믿음의 사례와 그 모범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1절에 나온 믿음의 특성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에 근거한 이 믿음의 모습들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인물들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이 바라는 소망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는 믿음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에 출처되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이 이 실상이 될 것을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이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었던가 또 성취될 것임을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그 1절에 나온 믿음의 특성을 바탕으로 4가지 항목 정도로 나누어 보게 될 때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된 믿음의 선조들의 모범의 모습들을 담은 이 마지막 본문으로서요. 이제 이 모세 시대를 거쳐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사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였던 이 사사 시대와 이후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구약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인물들은 주로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비롯하여 왕정시대의 왕들이나 또 선지자들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 시대마다 겪었던 사건들 가운데 보였던 여러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은 다양하게 언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그동안과 같이 1절에 나온 그 믿음의 특성에 근거한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인물들은 아브라함 때 받았던 약속인 땅과 자손에 대한 소망이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땅에 큰 무리로 형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므로 1차 성취된 이후라 오늘은 그 4가지 항목 중 그 첫 번째 항목인 이 소망의 내용은 이제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원래 그것이 예표했고 또 그동안에 이 11장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확실히 믿고 소망했던 궁극적인 소망인 저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그러기에 4번째 항목인 이 소망의 성취 또한 아직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으로 암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이 2번째와 3번째 항목인 그 증거된 믿음과 또 믿음의 이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이들 또한 그 소망을 확실히 믿었던 믿음의 증거를 지난주까지와 같이 그 소망에 근거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였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새롭게 주어지는 교훈들과 마지막 결론 또한 함께 보게 될 때에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는 오늘 본문의 주요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 사사와 왕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사가 대부분으로서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그들인데
이 사사는 어떤 자였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백성들이 그 이방 종교를 따라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나라를 통해 징계하셨고,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회개 부르짖음을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워서 그 주변 나라를 정복케 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다음 이 왕은요,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인 다윗 한 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 사무엘은 다윗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이 제사장으로 일하며 이 또 선지자였던 자였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선지자들은 이름은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왕정 시대에 활동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그 선지자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한 구약 선지서의 이름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 32절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름을 거명한 이 믿음의 인물들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나름 무작위성을 갖고 요약적으로 말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동안과 같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므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는 있지만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6명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33절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33절에서 38절까지의 부분에서 이제 그 믿음의 행위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인물들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나름 가장 근접하게 추측을 해볼 것이고요. 또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인 오늘 주로 보여지는 이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오늘은 이 세 번째 항목인 믿음의 모습들의 그 특징은 어떠했는지 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이 두 번째 항목인 그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또 어떠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3절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라는 말로 그것들이 믿음의 행위였음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면서 38절까지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행위들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유사한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의 그 글 쓰는 방식과도 같이 나름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분류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행위의 유사한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로서 거기서는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 모습이죠. 다음 두 번째 단락은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로서 거기서는 앞 단락과 분위기가 바뀌어서 주로 믿음 가운데서도 고난과 죽음을 당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모습, 여기서는 고난과 죽음의 모습이죠. 자, 이 중 먼저 33절에서 35절 상반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승리의 모습을 보인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약 9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한 그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되는 성격이
약간 구분되어 보여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맨 앞에 나온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바로 33절 세 번째까지의 내용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32절에 언급된 인물 중에 특별히 이 사사들과 다윗에게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사사들이 이방 나라의 괴롭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나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방의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 영토를 넓혔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다음 의를 행했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름으로 사무엘을 대표로 하는 이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왕 중 특별히 다윗이 대표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롭고 바른 통치를 했기 때문이고요. 또 다음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도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각의 그 적국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런 약속을 받았고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되리라는 약속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서 약속을 받은 것은 이 종말에 있을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이 아닌 당시 각 인물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 내용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을 승리로 견고히 하고 또 의로 다스리게 했던 사실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류는 33절 마지막 네 번째 그 내용에서 34절 두 번째 내용까지의 세 가지 내용으로서 바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32절에서 언급된 인물들 중에 특별히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이 선지자들이 이 믿음의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먼저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물론 이 삼손이나 다윗도 사자를 물리친 일이 있었지만 이제 이제 다음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의 이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다음 이 불의 세력을 멸한 것은 그것이 이제 앞의 것과 다니엘과 연관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벨론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아무런 그을림과 해도 받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된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또 다음 칼날을 피한 일은 이 열왕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서 피한 것이나 또 엘리사 선지자가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 왕에게서 살아난 것,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을 피하여서 숨은 일 등을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로 이제 선지자들과 이 두 번째 부류는 관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심으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놀랍게 구원받은 사실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믿음으로 이렇게 영광과 승리를 얻은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34절 세 번째 내용에서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세 가지 내용은 바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모두 그 전의 상태와 그 후의 상태가 역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32절에 언급된 사사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 그 모두가 해당될 것입니다. 이 중 먼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일은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중 주로 사사들 중에서 보게 될 때 블레셋에게 이제 두 눈이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권능을 의지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집에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공격을 하여 수천 명을 죽임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치명상을 입힌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요. 또 다음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일은 앞서 첫 번째 부류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일을 했던 이 사사들이나 다윗 왕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 35절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던 일은 분명 열왕기 때 사르밧 과부나 또 수넴 여인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동일하게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일을 말할 텐데요. 그래서 이는 여자들을 여기 언급했다고 그 여자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킨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했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부활이란 단어, 그 말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서 33절에 나온 첫 번째 부류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과도 연계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래에 그와 같은 약속과 부활이라는 소망의 성취를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임을 예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부활이라는 단어로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이란 말은 이제 그 내용이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어지는 그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35절 하반절과 이 부활이란 말을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절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여기 이 세 번째 부류의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권능과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전후 상태가 역전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한 그 사실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등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와 구원과 영광이 오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인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앞 단락과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믿음 가운데서도
승리와 구원이 아닌 고난과 죽음을 당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부터는 그것을 당했던 대상이 거의 그 구약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32절에 나온 인물들, 선지자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앞에 단락과 같이 세 가지 내용씩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35절 하반절에서 36절까지로서 바로 악형을 받고 희롱과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던 세 모습입니다. 먼저 악형을 받은 일은 악형이란 말이 고문하거나 죽도록 때리는 것을 의미해서요.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 므낫세 왕 때, 유다의 므낫세 왕 때 무죄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들 중에 있었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여기에 악형을 구차히 면하고 석방되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거기 그 다음 말하고 있듯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 좋은 부활이란 말은 앞서 상반절에서 말한 부활이란 말보다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기에 일시적으로 부활했다가 사르밧하고나 수넴이나 아들처럼 일시적으로 부활했다가 결국 언젠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궁극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이 소망을 확실히 믿었던 믿음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서 상반절에서는 이 부활이란 말로 이 소망의 성취를 예표했다. 네 번째 항목인 그 소망의 성취를 예표했다면 여기서는 그 소망을 확실히 믿었음을 증거하는 믿음인 그 두 번째 항목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둘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와 모습들 중 가장 중간 부분에서 말입니다. 아까는 앞달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여기서는 뒷달락의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간 부분에 그것을 보이고 있죠. 부활이라는 것을요. 이는 유대인들의 글 쓰는 법 중 교차 대구법이라는 이 방식이 있는데 그 대칭해서 이렇게 쭉 나열한 것.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간 부분에 가장 강조점을 두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부류의 그 두 번째 내용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는 것으로서 이 희롱이라는 것은 말로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고요. 또 채찍질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에 대표적인 인물은 열왕기 때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재앙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다. 이런 일을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될 것이고요. 또 다음 세 번째 이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은 이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해당되지만 또한 남유다의 왕 중에서 초기에는 경건했지만 말년에 범죄했던 아사왕이 자기에게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견자, 선지자 그 하나니라는 사람을 옥에 가둔 일이나 또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때 참 선지자 그 미가야가 이도 또한 바른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씀함으로 동료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옥에 갇힘을 당하였던 일 등을 말할 것입니다. 자, 첫 부류는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 억울하게 고통당한 경우이고, 그럼에도, 아까 맨 앞에 내용에 나온 것과 같이 모두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참았던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류는 37절 상반절과 같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한 일입니다. 중간에 시험과라는 말은 번역본에 따라 이것이 생략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흐름상 그것이 적당해 보이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어떤 수단에 의해 죽어서 숨겨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정말 옥에 갇힌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이제 더 나아간 것이죠. 자, 먼저 돌로 쳐 죽인 것은 대표적으로 남유다 그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될 것이고요. 또 톱으로 켜 죽는 것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였기 때문에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 통 속에 숨어있는 채로 그를 그냥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말할 것이고요. 또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앞서 34절에서는 이제 칼날을 피했다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 칼에 의해 죽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인 우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여호야김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자, 이는 모두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주로 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37절 하반절에서 38절과 같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일인데 그때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두 부류에서 느껴지는 죽음에 가깝던가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의 버금가게 세상 밖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던 사실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의 그 겉옷을 연상케 하고요. 또 그것을 물려받은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은 38절에 나왔듯이 광야와 산과 동굴 등을 거주지로 하여서 그것은 세상과 구분되는 모습과 함께 또 가난한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라는 말로 나왔듯이 궁핍과 고통과 고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학대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고통, 고뇌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번역된 것이죠. 자, 그 가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핍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는 38절 괄호 안의 말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있지 않았다라는 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 위한 삶에 있어 세상이 그들에게는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택해서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 두 부류에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과 그 말씀편의 섬으로 죽음도 감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러므로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다 고통과 또 순교의 죽음과 또 가난을 겪었지만 그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당하고 감내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보인 단락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앞단락에 주로 영광과 승리의 모습과 또 뒷단락에 주로 고난과 죽음의 모습으로 보여진 믿음의 모습 전체를 보게 되었는데, 그럼 그 밑바탕에 보여지고 있는 믿음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약속과 부활의 그 소망을 전제한 채 앞단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와 같은 승리와 구원과 영광을 얻은 모습이, 또 뒷단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도 감수하는 모습이 보여지므로 그동안의 이 믿음의 모습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차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 믿음의 모습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결론의 말씀이 이제 39절에서 40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과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미리라 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예, 먼저 39절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그것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인정받았다, 입증받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증과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항목으로 살펴볼 때 그 마지막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도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 소망이 성취되었거나 또 성취될 모습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면서요. 다만 여기서는 아예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약속을 성취된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 아예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다르죠. 이는 여기서는 종말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약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약속이 일부 내지 1차 성취되었던 것과 같이 보였던 인물일지라도 그들도 아직 최종적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간에 약속과 부활이란 말로 일부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그것을 닮은 최종적인 약속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그들이 최종적인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를 4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즉 우리를 제쳐두고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면서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 9장과 10장에서 보았듯이 구약의 옛 언약하에 이 율법과 제사 제도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제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고 대신 참 형상인 새 언약하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 씻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속죄 사역 이후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법이 올 때 비로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 40절 말씀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도 결국 그 소망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같이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러한 특권을 받은 우리 또한 그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습 이상으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과 그때 얻을 부활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함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므로 1차 성취된 이후에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연단과 회개의 과정을 거쳐 구원 얻는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믿음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야 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특히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된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확실히 믿고 간직한 채 그 소망에 출처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질 믿음의 모습은 이 승리와 영광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죽음도 올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모습도 올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과 구원의 약속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 어려움과 영적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와 영광을 맛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수호하다 정말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도 분명 더 좋은 부활이란 말로 약속과 소망을 더욱 이제 그것에 정말 그 약속과 소망을 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실히 했고요. 또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더욱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들보다 이 땅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본질적인 소망의 성취를 일부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러한 어려움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더 소망의 성취를 이루고 살고 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과 구원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그 소망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세상과 구별되어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확실한 소망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또 다른 믿음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 보이게 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보여질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회개와 연단들이 있었고 정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또 그런 과정을 거쳐 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질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소망, 구원의 소망, 정말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위협과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것들을 승리하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그 굳건한 소망을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치질 않고요.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사로잡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러다가 결국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오늘 말씀드린 중간에 강조되고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들은 죽음까지도 정말 감내하고 그 고통도 감내하고 하나님이나 정말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버리는 것까지 다 감내할 정도로 그 소망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저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고요. 정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또 지속해서 우리가 설령 죽음의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진정 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이제 이루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면서 이 21장의 믿음의 인물들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도 정말 그렇게 여러 과정들이 있고 정말 거쳐야 될 그런 길들이 있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겪게 되어질 또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때로는 영광과 승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더욱 이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꼭 그렇게 영광과 승리만은 아닌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따르고 세상과 등져야 하고 가난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전자의 경우 정말 영광과 승리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죽음에도 넘어가 끝까지 정말 부활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당하고 당하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정말 너희가 없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요청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정말 그것을 고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다가 결국에 당했지만 저들은 그 소망을 굳건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절대 정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을 결국에 보이며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정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때까지 나아갈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정말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더 확고하게 그 부활의 소망 그 정말 영생의 소망을 끌고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결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정말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참여케 하실 것임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 믿음에 참여하고 그 정말 길을 걸어가며 결국 우리가 그 소망을 성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분명한 이런 오늘 정말 이 믿음의 인물들이 보였던 이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지요. 이것이 한낱 지나가는 나열거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많은 이 모습들을 나열했을까가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정말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기에까지 우리가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 결단하고 더욱 우리가 정말 주님 붙들며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정말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다른 것들의 실상 그 참여하게 되는